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의 옷찢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상반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김강수 감사님의 꼼꼼한 감사 그리고 소중한 조언들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참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선교회가 건강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후에는 소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 작은 교회 플랫폼을 온라인상에 만들기 위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라마나이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방점의 부분인데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파트프라임 정영호 대표님의 자문과 배려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해서 4-5개월을 들여서 올해 안에 웹을 만들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이 위태로운 현재 상태임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이 부분 어떻게 감당할지 솔직히 두려움도 많지만 어제 묵상 말씀에서 꿈을 말하라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말하는 자였음을 통해서 꿈을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단을 했는데 그 큐티 이후에 한 분이 방문을 요청하셨고 우리 정용호 대표님이 오셔서 제가 솔직하게 저의 고민과 라마나에서 내일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면서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이 골든타임이 3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정용호 대표님이 그럼 빨리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무작정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일을 울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라마나에서 방점을 그렇게 찍게 하시고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에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주간 사실은 아내가 휴가였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원래 계획한 처형들과의 만남도 가지지 못한 채 집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제가 출근해서 오늘 일정을 사역의 부분들을 체크하고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휴가를 보내고 올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에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실까? 본문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3번의 옷찢음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3번의 옷찢음인데 첫 번째 옷찢음은 29절에 나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장자 르우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자 하는 형제들의 의견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놓자. 그리고 이제 본인의 보관으로 나중에 돌아와서 요셉을 구원해서 아버지에게로 인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모임 속에 르우벤은 먼저 그곳을 탈출해서 아마도 그 다음 형제들이 요셉을 팔기로 한 계획을 몰랐던 거죠. 이제 먼저 탈출했다가 형제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 때에 그 이후에 이제 르우벤이 와가지고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지려고 왔는데 보니 요셉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옷을 찢는 거죠.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장자의 책임감으로 요셉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못한 자책의 옷찢음입니다. 자책을 하는 거죠. 내가 장자로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장자의 자책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선한 계획을 가진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인생에는 변수들이 존재하는구나. 잃어버린 동생을 정말 그 동생을 건지기 위한 그 선한 계획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자책의 옷찢음. 이게 첫 번째 옷찢음이죠.
두 번째 옷찢음의 사건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러니까 요셉을 옷을 그 채색 옷을 벗기고서는 이제 그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옷을 주워다가는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어디냐 했을 때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그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그것을 이제 옷을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옷찢음입니다. 거짓의 옷찢음입니다. 거짓을 뿌렸던, 3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옷찢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찢음은 마지막 야곱의 슬픔의 옷찢음이 있죠. 33절로 34절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야곱이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부분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옷 찢긴 옷,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짐승에 물려 죽였구나 라고 하면서 슬픔, 애통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옷을 찢는 거죠. 이런 자리가 이 세계에 장자의 자책의 눈물이 있고 요셉의 그 팔려가면서 애걸하면서 부르짖는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자식을 잃어버린 애통의 눈물, 이 눈물 행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가정은 정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들 간의 암투로 형제를 팔아버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는 자책하고 이제 내 희망 없다,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는 슬픔으로 이 가정이 여기가 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 장면의 마지막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36절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팔린 곳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그러니까 아주 유력자인 집안에 요셉이 팔렸다. 이렇게 이제 이 장을 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책과 애걸과 애통으로 끝이라면 정말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맨 마지막에다가 하나의 여운을 딱 남기는 거죠. 애굽의 유력자의 가정으로 요셉이 인도되었다. 네. 성경은 이 자책과 애걸과 애통의 끝을 애굽의 유력자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이 인도되었다와 연결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슬픔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이것을 훗날 요셉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창세기 45장 8절 보면 이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루벤의 책임지지 못한 자책과 아버지의 애통, 요셉의 애걸, 어느 것 하나 아름다움이 없는 현장이었지만 이 현장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오늘, 그래서 설레고 벅찬 가슴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밖에 저희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내 자책, 제발 사용해 주세요 외치는 애걸, 작은 교회들의 애통 등 슬픔 행진만이 보여지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를
보디발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알기에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이 하루 슬픔 행진을 기쁨 행진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어진 하루 아내와 함께 기쁨으로 휴가의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행진은 참 슬픔 행전, 눈물 행전, 애통 행전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요셉을 이끌어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이끌어서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기쁨으로 묵묵히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 자리를 정말 주님의 제자됨을 지켜나가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